우리의 찬양을 임하소서. 공의를 베푸소서. 공의를 베푸소서. 하늘을 열어주소서. 공의를 베푸소서. 이 자리 시간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 예배감에 임하소서. 찬양을 임하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래 오신 것을 주요 내가 믿으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설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83장 284장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나 속잠을 바라니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믿음을 나의 아밀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것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며 맹 것을 곧 정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게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를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름이 늘 평안합니다.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랫동안 보던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세상 관심으로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광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막 그 세상의 꿈을 어설게 연하라. 나의 친구여 내 가는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말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87장 88장에서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감별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감별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가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감별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빛나서 걸어가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관명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완전히 주께 맡긴 내 영 감사하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01장 한번 노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고 주의 것이 너무나 어리없는 주의 사랑 지루 말하랴. 자나깨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용통하게 하시네. 없는 밤도 연약하나 생보다 살았네. 붉은 뜻이 무엇이냐 영원에 역하나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불러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일 늦게 가져 무슨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요. 다같이 주여하고 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경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이 자리에 시간에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하소서. 이 자리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씻어주소서. 깨끗게 도와주소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예수님 십자가로 깨끗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못된 행실과 모든 입술의 죄와 생각의 죄와 행동의 죄들을 다 예수님 피로 씻어주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도와주소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도와주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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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자리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장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전에 와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이사야서 55장 오거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438장을 부르시고 민명훈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어머니 헌정이고 중한대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계시는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딪히며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생활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썩어지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지금 우리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잘못과 죄로 얼룩지고 허물투성이기만 한 저희들의 잘못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대응을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삼아주시고 각자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운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연휴 기간 동안 성도들이 고향과 일것
일가 친척들을 방문하며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혹시라도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의 가족들과 또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원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또 연습하고 수고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33절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런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승하에 장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험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참으로 이동할 때 특별히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형제, 친지, 부모님 배울 때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며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추석 명절을 이제 앞두고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추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내려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추석이 주는 교훈.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인데 목요일부터 목금토일월화 그 6일 동안이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추석이 되면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하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추석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절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절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지금 읽었습니다. 초막은 우리가 풀로 만든 하나의 천막, 간이 시설, 간이 거주할 장소, 초막입니다. 초가집, 집이 아니고 그냥 텐트, 풀로 을기설기 만든 텐트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절에도 해당되고 추석에도 해당이 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에 들어와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신기해서 베드로가 여기 초막을 예수님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이렇게 세 채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살아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초막절에는 중요한 특징이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초막을 임시 텐트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초막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에 성회로 즉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모이고 마지막 날에 또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막절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초막절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열매들을 이제 초막에 주렁주렁 달아 놓았습니다. 열매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초막 속에서 온 가족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옥상에도 초막을 만들고 베란다에도 만들고 뜰에도 만들고 또 집이 좁은 사람들은 이제 공동 초막을 만들어서 하여튼 일주일간은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렇게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알곡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막이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이제 알곡에 대한 말씀입니다. 알곡은 구원받은 성도를 알곡이라고 합니다. 쭉정이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쭉정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이렇게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를 알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평생이 금방 지나가는데 희로애락 모든 것이 다 금방 지나가는데 사람의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목숨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내가 없는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어도 구원을 못 받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추구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곳간에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살고 그 방향으로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이재강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재강 목사님이 이제 거의 막내쯤 되는데 그 어머니를 참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90 되셨는데 전에 한번 뵀습니다. 그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시고 되게 착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도 만나서 이제 어머니 안부를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원래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팔에 뭘 대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었습니다. 근데 이재강 목사님이 얼마나 그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아침 저녁 모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걸어진다 그래요. 또 집도 따로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집도 이제 혼자 사시도록 해드리고 또 낮에는 이렇게 노치원에 가시도록 하고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돌보십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얘기를 들어보면 50년 세월을 남모 호랑개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졌었어요. 왜냐면 그 제일 큰아들 집에 있었는데 큰아들이 남모 호랑개교 아주 강부였거든요. 그 큰아들이 남모 호랑개교를 하니까 어머니도 자동적으로 남모 호랑개교에 빠져가지고 50년 세월을 거의 남모 호랑개교에서 보냈다 그래요. 남모 호랑개교라고 하는 종교는 불교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종파인데 일본에서 생겼습니다. 창가교라고도 하고 하는 종교인데 하는 불교에서 갈라져 나온 하나의 2단 종파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중에서 남모랑개교 교면서는 1000만 명이 넘어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면서도 일제시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종교에 빠져 있어서 새벽마다 지성을 들으면서 같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남모호랑개교라는 주문을 계속 외우는 그리고 검은 상자를 만들어서 섬기고 후지산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후지산 쪽을 향해서 정성을 들이고 뭐 이런 잘못된 종교입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약해져서 큰아들이 다쳐서 못 모시니까 내가 모시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그 어머니를 이제 대구로 모셔가지고 대구로 이제 오면서부터 그 이제 어머니가 섬기던 50년 섬기던 남모랑개교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금은 얼마나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아들들 자녀들 아직 안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아들 둘째 아들 하면서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이재강 목사님께 제가 정말 잘하셨다. 그 어머니 한 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일이 정말 큰일 하셨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보다도 어머니 한 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잘하셨다라고 제가 참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이 땅에 태어나서 금방 여러분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가 금방 다가오고 또 연말이 금방 다가오고 한 살을 금방 먹고 사람 여러분 10년 단위로 금방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에는 어느 누구나가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참으로 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마귀가 덕실거리는 그 고통받는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일평생에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내가 살더라도 몸이 아프게 살더라도 연약하게 살더라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초막절과 모든 절기는 여튼 예수님에 대한 모형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잘 성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간다. 이 기본적인 믿음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석은 이제 초막절은 역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했는데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제 곡식을 추수해서 곡식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곡간에 넣습니다. 곡간에 창고에 넣습니다. 곡간 창고에 넣어서 이제 1년 양식으로 쓰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릴 때 제가 탈곡할 때 보면 탈곡기가 밍밍밍밍 돌아오면 요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릴 때 제가 탈곡하는 장면을 늘 보면 가을에 이제 탈곡기가 바람을 일으킵니다. 큰 선풍기처럼 내가 바람을 일으키면은 이제 여기서 쭉 부으면은 곡식은 그냥 떨어지고 쭉정이는 이제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탈곡기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이제
날려보내가지고 쭉정이를 싹 모아가지고 이제 불에 태우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이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이 바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불인 것입니다. 지옥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쭉정이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인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예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정이가 되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입니다. 지옥불에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을 하면서 주여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다니엘서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기록됐는데 2500년 전에 기록됐는데 다니엘서는 정말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내용 속에서 마지막 종말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보호하는 큰 구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라. 이런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책이 뭐냐? 이 책이 무슨 책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책입니다. 생명책. 구약 성경에 생명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생명책이 여러 번 나오죠. 생명책의 이름은 예수님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 이름이에요. 근데 이 생명책은 한 권인데요. 하나님 보좌 앞에 딱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한 권빛으로 거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 춤을 춰라.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거기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전부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발견 안 되면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있다 여기가 이제 구원의 갈림길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남모호랑교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이 명절이 되면은 제사 문제가 생기는데 저도 제사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대대로 이조 시대 때부터 제사를 지냈어요. 조상 신들이 살아있다. 이제 4대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족까지 해가지고 할머니까지 해가지고 4대 제사 8명이죠. 8명의 제사 그 이름대로 해가지고 지방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밥을 떠놓고 그리고 혼백을 불러들이죠. 혼백을 불러들이고 절을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영혼이 왔다. 고조 할아버지 영혼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께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떠가지고 식사하시라고 떠드리고 또 이제 시원한 냉수 잡수라고 그 다음에는 국물, 판국물 떠드리고 많이 잡수라고 또 절을 하고 이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이조시대 내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하나의 유교의 잘못된 사상입니다. 잘못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이어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우리 대에서 끊어야 돼요. 나쁜 것은. 유교라는 종교는 이렇게 조상신을 섬기는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조상신들이 그러면은 뭐 혼백이 있느냐? 혼백이 떠다니느냐? 지금 할아버지가 여기 떠다니느냐? 제사 지냈다고 할아버지 영혼이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이 땅을 죽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영원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전부 마귀가 와서 끌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말고 절에 가서 절하는 것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 귀신 섬기는 그런 정치로 다니지 말고 아무도 안 믿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무신론, 불신자 이런 식으로 살아도 안 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막은 결국 이제 알고 온 곳간에 들이기 때문에 이 곳간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막을 만드는 이유도 나그네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그네는 이렇게 초막에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간방에 하루 잠을 자는데 여간방의 시설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반 자고 떠날 거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너희들은 나그네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온 고향 육신의 고향이 있는데 그게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경남 산청호 신안면 소일이 거기 가보면 이제 땅밖에 없어요. 집도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가봐야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만약 부모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에 어린 추억은 좀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향은 전부 다 똑같은데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고향이다. 따라서 천국의 고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 고향을 만들어놨다. 천국 본향을 만들어놨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다. 너희들은 천국 본향으로 오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내가 만들어놨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삼아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성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천국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천국 찬송을 불러야 되고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 이 땅에서 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고난을 많이 받아도 고생을 많이 해도 이 땅에서 괴로움이 많아도 나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천국에 간다. 주님 계신 천국 간다. 이 소망을 꼭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극복을 해낼 수 있어요. 멸시를 당하더라도 욕을 얻어먹어도 상처를 받더라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학교 생활에 여러 가지 생활에 지치고 쓰러지고 힘든 일이 많더라도 마음에 나는 천국 간다 이 소망이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 믿음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간다 이 세 가지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 가지고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롭게 힘차게 참으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초막절은 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서로만 과일과 이제 열매를 나누고 추수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는 감사절기예요.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수장절이든 오순절이든 전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측에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이 이렇게 오면은 늘 제가 항상 저는 답장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길게 할 것도 없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좋은 계절을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심을 감사하고 안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천국을 주심을 감사하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이 강원도에 이제 예수원을 건립해서 오래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 기도원 수양원이죠. 그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가 이제 로벤 토레이 2세입니다. 로벤 토레이 1세, 로벤 토레이 2세, 대천덕 신부는 로벤 토레이 3세라고 하셨어요. 로벤 토레이 1세는 원래 디엘모디 목사님과 함께 참으로 미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그 목사님이고, 로벤 토레이 2세,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로벤 토레이 2세인데 이분이 원래 중국 선교를 갔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트럭을 타고 가다가 시골에 복음 전하다가 전복사고 났어요. 그래서 워낙 중상을 당해가지고 로벤 토레이 선교사님 그 당시에 오른쪽 팔을 잘랐습니다. 오른쪽 팔이 절단됐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 팔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사용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한쪽 팔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오른쪽 팔을 자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안식년 맞고 다음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우리가 6.25 후에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더니 한국 전쟁 때문에 팔다리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로벤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도 오른팔이 없으니까 팔다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저도 이렇게 팔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팔이 없어서 다리 없어서 힘드십니까 하면서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동병상련이라 이렇게 형편이 비슷한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국 최초로 재활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팔 없는 사람에게 가짜팔, 의수, 그다음 가짜다리, 의족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의족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거를 무료로 막 나눠줬습니다. 의족을 나눠준 사람들이 4,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벤 토레이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주님 주신 삶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총을 허락해 줄 줄로 믿고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등다스고 배부르고 항상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시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막절 추석은 여러분 부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추석만 같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한가위에 우리가 온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며 춤추고 노는 절기가 이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부요함을, 물질의 부요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일에 누구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래서 작은 것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긴 박스로 동사무소에 갖다 드렸더니 막 복지 담당 공무원 두세 분이 뛰어내려와가지고 제발 이 동장님하고 사진 한 방 찍고 가라 하는데 아이고 제가 너무 이게 드리는 선물이 약속해서 하면서 그냥 빨리 도망치듯이 그냥 와버렸습니다. 동사무소에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나눠드리고 가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참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물질이 별로 없고 가난할지라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작은 사랑을 이렇게 나눌 때 그것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3일 날 100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난 그 관정 이종환 3년 화학그룹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큰 일을 했는데 이분은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을 전부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장학금의 규모가 얼마냐면 1조 7천억입니다. 1조 7천억. 아시아 최대입니다. 이분이 이 화학그룹 명예회장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분을 오래 산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장학금을 준 이제 1조 7천억을 원금은 그대로 두고 그걸 은행에 이제 이자를 가지고 수익상을 통해가지고 은행 이자를 가지고 이제 장학사업을 하는데 23년간 12,000명 정도가 장학사건을 받았습니다. 12,000명 정도가.
이제 우리 한국의 노벨상을 만들려고 이번에 이공계반 이공계 학생들 대상으로 대학원생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고 지금도 그 장학금이 1년에 1,000명 정도 계속 거기서 장학금을 줍니다. 이 이종환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공술의 만수유 공수거 이런 말을 이제 하고 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술의 공수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 이게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게 그 뜻인데 그 중간에 만수유라는 것을 하나 넣는 이건 뭐냐면은 빈손으로 왔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두 손에 이제 가득 채운다. 만수유라는 것은 두 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득 채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가득 채운 것을 이제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환원하고 이제 갈 때는 다시 빈손으로 간다.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빈손으로 왔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다음에 우리가 남는 것을 주십니다. 그 남는 것을 내가 그냥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잉여되는 것, 남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갈 때는 또 빈손으로 가자.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삶의 자세입니까? 요즘 옷이든 뭐든 간에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한번 샀다 하면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입고 있는 이 위에 양복 이게 샀는 지가 한 25년도 됐어요. 근데 이거 그때 살 때 뭐 싸게 사가지고 한 7만 원 정도 한 벌 샀는데 지금까지 25년간 지금 입어도 그대로 하여튼 씻으면 또 그대로.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이든 뭐든 간에 이걸 다 쓰지도 못하고 내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근데 사람들이 좀 쓰다가 실전나면 그냥 확 버리고 차도 좀 사다가 그냥 실전나면 또 새 차로 싹 바꾸고 너무 물질적으로 사실은 사람들이 풍요하니까 그냥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눌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나와 여러분들은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적게 쓰고 이렇게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목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민감한 얘기 이런 걸 웬만하면 하지만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민감한 얘기는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부담 주는 얘기는 하지 말고 하여튼 화목하고 평화롭게 명절을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진 소고기 먹어도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런 가와만사성이라는 교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한 가지 얘기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4년 7월 달에 두 사람이 이제 한강 다리에서 만났는데 한 사람은 김 씨고 한 사람은 박 씨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거기 한강 다리에 갔는 것은 이제 너무 삶이 이렇게 힘들어서 비관이 되어서 한강 다리에 붕덩 떨어지려고 갔던 거예요. 38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김 씨는 이제 친구 보증을 썼는데 3억을 보증 썼는데 3억을 떼인 거예요. 3억을 떼가지고 이제 전 재산 잃고는 너무 비관해서 죽으러 갔고 박 씨는 이제 2달 전에 자기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자기 부인이 가해자로 이렇게 잘못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막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막 너무 또 억울해가지고 또 죽으러 간 거예요. 하여튼 김씨 박 씨가 죽으러 왔는데 거기서 이제 119가 출동해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안 됐는 거야. 김씨도 안 됐고 박 씨도 안 됐고. 그래 우리가 이제 친구하자. 그래 친구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을 10,000원씩 꺼내가지고 복권 사자. 그래 두 사람 복권을 샀어요. 20장을. 복권 한 장이 1,000원입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사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권 20장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첨되면 나누자. 그렇게 이제 약속했어요. 근데 그 20장 중에서 한 장이 그 당시 2등에 당첨이 돼서 3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을 받았으니까 1억 5천씩 이제 나누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배려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김 씨는 박 씨한테 이거 3억 가지고 다 변호사 사가지고 자네 그 문제 해결해라. 박 씨는 또 김 씨한테 그게 아니고 이 3억 가지고 빚진 거 지금 3억을 갚고 깨끗하게 서출하라고 서로 이제 1억 5천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3억을 상대방이 다 하라고 서로 옥신각신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사실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신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다 하고 이제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일이 있는가 요즘 세상에 이런 참 착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알려지니까 그 당시에 국민뱅크에서 3억과는 별도로 3억 원을 더 이제 김씨 보증비 3억 원을 갚아줬습니다. 3억 원을 더 줘가지고 그 다음에는 박 씨를 위해서 가장 좋은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시도록. 그래서 이제 국민뱅크에서 그렇게 해주면서 로또 당첨되면 가족끼리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끼리 의가 좋은 배려하는 이런 모습에 정말 눈물이 난다. 그렇게 그 당시에 발표한 그런 현대판 의 좋은 형제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고 더욱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은혜롭고 화목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안전한 평화로운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화목한 추석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향으로 가고 이동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안전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또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친지들 오랜만에 만날 때 평화롭고 은혜롭게 시간을 잘 보내시도록 도와주시고 화평하고 화목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날 당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추석날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닦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돌판이나 난 돌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 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걸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행복한 화목한 명절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하고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주성명제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에 가족 형제 친지들을 만날 때 화평하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허물을 덮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알고 숨도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며 예수 십자가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유한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목한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석날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빛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서로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부부간에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형님 허물을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전도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남는 노예 여전 노예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비로 진조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김영애 권사님과 박영수 최철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신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떠나는 순간에 천국의 능력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대할 때까지 상경을 도와주소서. 아버지, 여기는 모든 형제들을 다 도와주소서.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남녀들, 노예들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추석 명절에 참으로 이동할 때 하나님 함께하소서.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소서. 화목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추석날 당일날에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과 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연휴기간이 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다음 주일날에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장국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예배드리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아버지 지상길의 축복이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전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남게 하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법이라도 영광 공손에 올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그리님들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방혜성 은사님, 우명으로 박시홍매 입사님, 손호식 집사님, 강구무사님, 박태규 집사님, 박시홍매 입사님 되었습니다. 이상경 성도가 되었습니다. 권영재 정미수 입사님 되었습니다. 감상금 김정재 입사님, 강병주 문시원 강예신 강석구 교원들 박종진 가정 이상길 있습니다. 최실정 은사님, 강병주 문시원 손호식 집사님, 박태규 강명희 박종영 문민영 이기로 강미 강숙기 박예지 박근열박 대관 박시홍매 집사님, 권영재 정미수 김현호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권호연 성도, 홍진윤 집사님, 민명환 집사님, 신영순, 신민건, 장동영, 박웅락, 장민주 성도들이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영을 정성껏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구별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11조 감사 성교 특별 은혜들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생활한 자녀의 범사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눠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으로 인해서 이번 주 금요밤 기도회는 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전도회 원래 모든 장소에서 원래를 가져주시고 원래 후에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예배를 1시 40분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날 예배 순서 이 순서대로 사도신경 찬송가 부르고 대표기도 성경 읽고 설교나 득담하시고 또 찬송 부르고 합심기도하고 주기도대로 추석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도들 전체적으로 김을 선물로 드립니다. 한 분 오신 한 개 드리고 이제 두 사람 이상 가정은 2개, 최대 2개까지 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여느 기간 동안 평화롭게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독 충만 위로에 통배해 주시면 이전에 보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생활자의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